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을 소유에서 찾습니다. 자기의 소유여서 행복, 기쁨을 찾는 거죠. 좋은 집을 갖게 되면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게 되면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죠. 좋은 가구를 들여놓게 되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게 되면 기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게 되면 기뻐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입니다. 거저 지나가는 거죠.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사봤자 그 살 때는 기쁘고 행복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낡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망가지고 그리고 폐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무리 나에게 있어가지고 귀중하고 아주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재물을 내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화 기쁨이란 다 꿈속의 꿈이요, 그것은 모든 뜬 구름과 같은 그러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년 전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가요, 이 거적을 펴놓고 거기에 앉아서 수년 동안을 거기서 그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보기에 불쌍해서 목욕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돈을 던져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거지가 살았는데요, 거지가 하루는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청소부들이 가서 거지를 드러내면서 거적을 들춰보니까 거적 밑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와, 이럴 수가 있나. 이 거지는 한 푼, 두 푼 모는 것이 그것이 그 행복하고 그것이 기쁠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돈을 써야만 돼요. 모아봤자 그건 내 거 안 됩니다. 누구 거 될는지 몰라요. 거저 있는 거 좋은 약 사잡수고
좋은 옷 사서 입으시고 그리고 즐겁게 사세요. 그저 이 세상 사는 건요 꿈 같은 겁니다. 이 대통령이요, 우리가 그 대통령 한번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번 대통령이야, 이야, 그 한번 대통령 되고 싶죠.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대통령 5년이야요. 5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서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서 생각할 때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와, 내가 대통령 지난 거, 야, 꿈속에 꿈이었구나. 그 꿈이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다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 솟아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길에서 그 모판 장사를 해요. 길에서 그 모판을 넣고 장사를 하는 그런 분인데 그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도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모판 장사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만나 웃어요. 근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만나 웃으십니까? 예, 나는 기뻐요. 난 내 속에서 기쁨이 탁 솟아나요. 나는 너무나도 기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내 육신은 피곤하고 고나고 고달퍼도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마음에 간직하시는, 그리고 돌아가시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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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진실한 기쁨이란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의 축복과 영광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오늘의 기쁨이라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허무하고 쓸모가 없는 것이야요. 비록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일의 행복과 영광이 보장된다면 그것이 바로 현재의 괴로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선수들이 현재 고통과 괴로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시합을 해요. 내가 아는 배구 선수는요, 손가락이 전부 다 아파요. 손목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시큰거려서. 그 손가락이 그렇게 아프고 손목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고통이지만은 그날 참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신약의 수많은 지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고통과 괴로움과 순교를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하늘의 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의 소망을 믿음 속에서 바라보면서 현재 환난과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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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인생을 즐겁게 하며 기쁨의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새 계명은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주면 나도 슬프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면 나도 근심이 오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나도 죽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예쁜 꽃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달아주면 나의 손에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생활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품에 안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사랑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후일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러한 봉사라면 그것은 사랑을 주는 품과 탄식은요, 인간의 조상이 되는 아담이 죄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러한 그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에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무거운 모든 죄로부터 내가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그와 같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까지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2층 창문 바깥에서 내다보니까 여자 하나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너무나도 반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그 남편을 일산으로 보내가지고 군대에서 일산으로 보내가지고 싸워서 거기서 죽게 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된 그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 다윗은 너무나도 그것이 죄가 무거운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밤을 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울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편에서 이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의 시 가운데 51장 12절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즐거움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음 속에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운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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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